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허물어지고 불탔다. 같이 봅시다. 허물어지고 불탔다. 무엇이 허물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불타고 허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허물어지고 그들의 신앙도 다 불타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 허물어지고 불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재건하여 새롭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시대도 다 허물어지고 불타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허물어지고 불탄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 다시 세워주시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허물어지고 불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신답니다. 시작. 허물어지고 불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왜 부르셨느냐? 허물어지고 불탄 인생들을 다시 어떻게 해주고 싶어서요?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오늘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9.11 테러 기억하시나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에 잊지 못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이 영상을 봤더니 오늘 아침 한번 다시 봤더니 그것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군사가 와서 군사력을 가진 자가 와서 폭격한 게 아니고 민간 항공기가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두 대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가서 중간을 팍 쳤더니 어떻게 됐냐? 보니까 꼭 그 뭐죠?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 내려가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폭삭 떨어진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위대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꺼번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만 무너졌어요. 무너졌더니 그 무너진 사건 때문에 그 안에 2,997명이 죽었다. 한꺼번에. 엄청난 아픔을 그들에게 안겨주어서 그것이 아마 인류 역사에 잊지 못할 하나의 큰 무너진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7월 말까지인가 미국의 사망 인구를 계산했는데 얼마가 죽었냐? 코로나로 인해서 15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통계에 잡힌 것만 그런 거예요. 7월 말쯤. 그러면 그 9.11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약 2,997명이니까 2,997명. 거기에 몇 배냐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50배더라고. 10배 하면 30. 거기다가 또 5배로 해서 50배가 넘게 어떻게 죽었냐.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미국만. 지금은 지금 어떤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냐면 허물어지고 불타고 있는 세상.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의 역사에 오늘 여기 얘기할 때, 오늘 여기 뭘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면 이 소식을, 지금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누가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은 거예요. 갔다 온 사람을 통해서. 자,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하고 듣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걸 통해 허물어지고 불탄 세계를 지금 듣고 있죠. 그래서 이 허물어지고 불탔다 하는 이 세계는요,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허물어지고 불타고 앞으로 미래는 더 크게 허물어지고 불타는 세계. 피할 수 있어요? 못 피해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허물어지고 불타는 세계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들었을 때의 반응을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들었을 때의 반응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차이가 뭐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이에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반응이 우리의 반응하고 여기 느헤미야의 반응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은 느헤미야가 듣고 있는 것이 커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더 커요? 크기가.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훨씬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 듣는 것은 더 커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울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냐? 가서 데모하러 가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그러면 이렇게 허물어지고 불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물어지고 불탄 이유. 그래서 믿음이 없게 되면 허물어지고 불탄 이유가 다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허물어지고 불타는 이 세계는 다 누구 죄 때문이냐? 오늘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지고 불탄 문제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죄의 문제가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시작이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말할 때 다 누구에게 핑계대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더 나아가서는 누구에게까지 다 모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게 허물어지고 불탄 인생은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도 허물어지고 불탄 세계에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허물어지고 불탄 문제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 세상이에요? 오늘 이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이 모른다면은 그럴 수 있고 넘어가겠지만은, 허물어지고 불타는 세계가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군다나 교회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인 거예요. 세상은 몰라도 허물어지고 불탄 세계,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계속 나가서 보게 되면 뭐를 건축하는데 인생을 투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인생을 다 거기에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왜? 느헤미야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고. 우리 죄된 인간들은 그 허물어진 또 건물 짓는 거에 목적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모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모르는 거야. 해결을 못하는 거야. 우리 교회도 지붕이 좀 새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여기저기 샌데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비가 새요 안 새요?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면 아무리 많이 터졌어도 안 새는 거야. 근데 비 샌 건 언제 알아요? 비가 와야 비가 새는 걸 아는 거야. 우리 인생은 허물어지고 불탔는데, 허물어지고 불탄 건,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탄 건 언제 허물어지고 불탔어요? 이미 허물어지고 불탄 것은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 나올 때 허물어졌고 불탔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올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허물어지고 불탄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냐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하나님이 허물어지고 불탄 인생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해결해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뭐를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다시 얘기하면 무너진 뭐를 회복해야 돼요?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허물어지고 불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수축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뭐가 회복이 되냐? 거기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풀어가는 오늘 설교를 풀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된 걸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회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은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세상은 누구를 찾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베풀어 줘야 돼요? 긍휼을 베풀러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몰라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참 말이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입은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죽이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입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리는 말 같은데 포장만 했을 뿐이지 우리는 어떤 말이냐? 다 어떤 말이냐?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데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악한 자야. 선한 자가 하나도 성경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은 어떤 말을 하는 거에 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 절대 살리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또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르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이 되리라. 여기 요즘 특별히 장막에 지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담이 쌓아졌는데 담이 어떻게 됐어요? 불쑥 나왔어. 막 무너지기 직전이야. 근데 뭐가 왔어? 비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불쑥 나온 것이 한꺼번에 그냥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어떻게 심하냐? 강이고 뭐고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져. 그러니까 이미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불쑥 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지금 뭐 하기만 하면, 건드리기만 하면, 터뜨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터뜨려지는 시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길이 우리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9장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은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신하는 자가 저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고, 지금 세계가 잘 살아보려고, 나는 잘 살아보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를 못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한 데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 9.11 테러 때 그 빌딩이 폭격을 해가지고 무너뜨렸다면은 참 군사력이 대단하겠다고 말하겠지만은, 폭격이 아닌 민간 비행기가 그렇게 와서 막 중간을 쳐서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무너뜨리지 못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다 무너뜨려 버리고도 넉넉히 남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세운 것이 무너뜨리지 않아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뜨려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너뜨려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 누구 찾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답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의학이 발전해도, 이번에 미국에서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코로나를 걸렸다가 낫게 되면은 항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잠정 결론 내린 것이 항체가 생겼다 하더라도 3개월만 유효하다네요. 3개월 지나면 항체가 필요 없대. 그러면 코로나 약을 개발해 가지고 항체 개발하면 만들었어. 그러면 갖다가 주입했어. 얼마만 또 밖에 없겠어요? 3개월 되면 또 예방주사 또 맞아야 돼. 지금 이 코로나 앞에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라는 얘기의 문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누구에게로 오라? 다 하나님께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무너져가는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오. 에레미야 애가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참 이 말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사람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서, 순식간에 무너져서, 그것이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 속에 잠겨 있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어디보다요?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얘기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때 죄악은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디 죄악이 더 무거워요? 소돔 고모라는요, 롯이 있을 때 그 집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들어갔어. 근데 그 밤에 누가 찾아와요? 그 동네 사람들이 데려와서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얘기는 우리가 끌어내 동성연애 하겠다 이 말이야. 그때 이 롯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남자를 가까이 하는 처녀, 내 딸 2명이 있으니 딸을 내놓으니까 그들에게는 손대지 마라.
그럴 때 뭐예요? 너희가 이 동네 와서 대장 노릇 하느냐 그러느냐? 밀쳐내고 그 천사를 끌어내려고 해. 끌어내서 동성연애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법까지 만들어서 동성연애가 어떤 것이라고요?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어디보다 더 악해요.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하나님이 놔두겠어요? 무너뜨리시겠어요? 다 무너뜨리고 순식간에 소돔 고모라처럼 불태울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사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에요? 이러한 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을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어. 그리고 또 다시 재건축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46년 동안이나 다시 재건하고 건축해 놓은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어떻게 하겠다? 무너뜨리겠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을 누가 믿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주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지금 통곡의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은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냐고요. 그곳에 무너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세상이 어디예요? 지금 이 세상이야. 세상은 무너진 대로 달려가게 하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속아서 그런지 아세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다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살리려고 오는 누구를 향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세상을 건설하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곳으로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홍수가 많이 나니까 홍수가 누구 때문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했어요. 홍수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여튼 신문 보세요. 하여튼 저기 언론을 보시고. 문 대통령 때문이래요. 홍수가. 다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한결같이 여러분 이러한 홍수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일어나서 이러한 문제는 누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겠어요? 세상은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증거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져간 세상
그대로 방치하려고 놔둔 게 아니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무너지고 불탄 세상을 어떻게 해주시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래서 마귀는 왜 뭐를 무너뜨려야 세상이 무너진 걸 아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야 세상이 무너진 걸 알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고 이제 부활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너뜨려진 것을 뭐 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뭐를 붙들고 사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다 완성해졌냐면 무너뜨린 것을 다 회복시켜놨어. 아멘. 아니 예수님은 회복시키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죽였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그들의 손에 잡혀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안 세워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회복시키러 왔는데 그들을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죽으시면서 뭐를 회복시켜놨어요? 뭐를 회복시켜놨어요?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인생들을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진 우리 인생을 뭘로 회복시켜놨어요?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시켜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에 놓은 그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건물이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를 기다렸느냐? 장차 오셔서 우리를 재건해 주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성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놔두면 또 다른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싹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뭘로 내가 회복했다? 내 몸으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회복했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시 회복시킬 일은 없습니다. 회복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 옛날에 왔다가 부활하고 가셨다, 끝났다, 끝.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는 없다. 지금은 없다. 언제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있었는데 이미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불탄 모든 인생 누구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면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 이 세상에 전해줄 사명이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력을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뭐를 찾으려고 하느냐? 내 권력을 찾으려고 내 유익을 찾으려고 달려들어.
예수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인생이냐?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셈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다 없다. 쓴물을 내든지 단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우리 입이 샘물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 축복의 말을 할 거냐? 저주의 말을 할 거냐? 축복의 말도 하고 저주의 말도 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 저주의 말 그 자체가 저주의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우리의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향해서 피해를 주고 나를 향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은 자기가 죽으면서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문을 열어줬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 자결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향해 죽지 마라.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거기서도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은 오셔서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보여줘야 될 때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디에 알려줘야 돼요? 이 세상에 알려줘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 11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0절 11절 같이 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누구의 이득을 취하려고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세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득을 취하려.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권세를 취하려고, 돈을 취하려고. 여러분, 세상에 아우성 치는 소리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아우성 아니에요?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버리고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아멘, 오로지 부활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욕을 먹어도 우리가 매를 맞아도 누구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 예수님 오셔서 더 하실 일이 없다니까요.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부활의 예수만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고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이에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씨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니라.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왕들이 또 상인들이 다 뭐예요?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면, 부활의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지고 영원히 견고한 것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호를 한번 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너진 것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진 대로 살고, 무너진 것을 듣고 기도하면 다시 세워져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산다. 무너진 소식을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거예요? 과거가 무너졌고 현재가 무너지고 미래가 무너질 걸 왜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지 무너진 것을 세워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것만 해봐요. 무너진 것을 듣고 기도하며 다시 세워져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산다. 아멘. 그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과거에도 무너졌고 현재도 무너져가고 앞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온 세상이 무너져 갈 테인데,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세상에 하나님은 두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진 세상 속에서 건져서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세상 속에서 오로지 부활의 예수를 붙드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예수를 붙들고 날마다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에 살리는 언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